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배구 감독 김연경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감독이 됐으니까 누구를 모아야 돼요? 선수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 선수를 모집할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아픔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이렇게 좌절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프로에서 방출된 사람들,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배구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라는 그 리더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냥 딱 말하면 그냥 어떻게 벌벌 떠는, 이게 감독하면 이렇게 온유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강한 것이 그냥 어떤 그 감독 앞에서 감히 어떻게 자기 말을 이렇게 표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이제 감독의 어떤 역할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했어요. 게임할 때마다 연전연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패할 때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수를 이렇게 배구 시합할 때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너무 패하게 되면 작전 타임에 하는 시간에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잘해보자. 이제 화이팅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야, 분위기 띄우면서 잘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독이 분위기는 개뿔, 배구나 하라고. 그물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참 의미가 있는 말, 분위기는 개뿔, 배구나 하라고. 지금까지 분위기 때문에 배구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배구하면서 막 토스 연습하고 맞고 막 틀리고 그걸 잘하면 분위기도 살아나는 거지. 분위기 띄워가지고 이긴다는 그런 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우리 흔한 일이 그런 얘기거든요. 화이팅 해보자.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놓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많아요. 물론 감정을 잘 끌어올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훈련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데 이렇게 분위기적인 모든 입장만을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뭐가 안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개뿔, 목회나 잘하라고. 본질적으로 목회를 잘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관심 둔단 말이죠. 이 나라 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라를 다 경영할 때에도 제가 그런 볼 시간도 없지만 이렇게 신문상을 보게 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이 대통령이 쭉 지나는 동안에 정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어떤 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부동산 문제. 환멸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정부의 총책임자가 돼서 그런 문제를 좀 터치하면서 이렇게 해결점을 찾는 것도 말 한마디 내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 띄우는 말 하잖아요. 탈모, 여성 생리대 비싸. 그건 정말 이건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들이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모든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자꾸 다른데 이렇게 그런데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만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상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할 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요. 자녀에게도 계속 결혼하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바로 알려주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올해 1년을 이렇게 쭉 지나오시고 이제 1년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본질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바로 했는가? 이 본질의 모든 문제, 본질의 문제. 목사가 목사 나름대로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괜히 그냥 허튼 분위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잡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2장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거기 빵도 주고 목을 주니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주님이 막 분위기가 막 업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전혀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 그런데 관심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게 아니야. 어떤 그런 말이 의미가 함포되어 있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들 내가 대단하게 됐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누구 의탁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일 때 아니야, 사람 의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먹는 거 기적이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와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었던 그런 마음과 다른 관점이에요. 정말 예수에 대한 관점이 아주 지대한 거죠. 예수에 대한 지대. 예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누구라고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 사람 뭔가 지도자. 리더했다는 거예요. 사내리는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아주 막 분위기 띄워놓습니다. 이렇습니다. 거기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막 그냥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해야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요 정말 뚱딴이 같은 말을 해요. 정말 뚱딴이 같은 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속된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일을 못 알아. 아니 무슨 아니 내가 지금 내가 60이 됐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4절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좀 뚱딴이 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전혀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도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또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 두 번째라는 말 가운데 듣고 난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여기 거듭남. 다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시라는 다시 두 번째 그런 말도 되지만 위로부터라는 그런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영생, 중생, 구원,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함께함. 이게 거듭남이라는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거듭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는 중생한다는 영생 얻는다는 그 근원이 뭔가?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남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한 그 내용이 이제 독생자 주고 십자가 이긴 말씀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아주 쉽게 더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함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날 때가 시점이 언제냐? 내가 뭐 많이 봉사하고 내가 뭐 해서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 이 큰 사랑, 이처럼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에 대한 영생의 거듭남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든 일에 그 영생, 구원에 대한 거듭남의 통로는 뭘까? 통로.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이루는 통로는 뭘까? 통로. 그 통로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독생자. 근데 이 일을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 딱 오셔서 딱 그 말씀 하셨다고 그런다면 우리들이 그걸 더 심각하게 잘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뭐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어떤 죽음,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영생의 길을, 이 거듭남의 은총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말할 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 그분이 피 흘림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 길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말. 이건데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높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뱀이 든 것 같이 이렇게 배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모든 일들, 그것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뭘 얻도록?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광야에서 뱀이 들리는 장대의 구리뱀이 달리게 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하는 것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그냥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모세를 먹여서 막 돌 던지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22장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뭐했어요? 상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홍해길을 따라 에돔으로 직접 가면 빨리 가는데 홍해길을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 걸 딱 우회해서 돌아가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뭐야? 뭐 가나안 땅 보내준다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기분이 막 상했다고 말입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고 원망하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헛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지금 이게 우리를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고. 맨날 먹기 싫은 만나 주고, 아유 지긋지긋해지.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랬다고 말이죠. 원망했어요. 정말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지난 모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건데 그걸 자꾸 깎아내리는 거야. 하늘의 만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 냄새도 지긋지긋하다 막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한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면 어떤 같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 정말 이게 안 돼. 못됐네. 정말 못됐네 이놈들. 그러면서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무는 자마다 죽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2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불뱀이 물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죽어나가네. 그때 또 정신을 또 바짝 차리잖아요. 사람들이 딴 것도 맞으면. 그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거거든요. 뭐가 잘 되고 뭐 할 때 그때 가위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묻어먹고 이게 안 되겠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2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당신이 뭐 하고 계시냐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27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크게 뭐라고요? 뭘 보면? 장대에 매인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정말 하찮은 일 같으잖아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 일이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생명이 나에게 전해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내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꽝이지. 장대에 들린 불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런데 아마 거기만 지금 불뱀에 물려간 사람들 가운데 그거 보면 산대. 개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 뭐 살아. 살려주려면 그냥 살려주시지.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발버스를 다 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 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일이 어떤 길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쳐다본즉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산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믿고 바라본 모든 자가 사는 길을 딱 그들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기 때문에 다 알려준 거야. 야, 그걸 바라보면 살아. 바라보면 산다는 거 그걸 믿음.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믿으면 네가 뱀에서 물린 데서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결과는 뭘까?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이게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결과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죽어서 있는 일이지 뭐 다친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을 주고 너에게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한 요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게 영생을 내가 얻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용서하기도 하고요. 너에게 사는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할 때 많은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쳐다만 보는 그런 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에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나 크고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참 하나님에서 이렇게 크고 넓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어떻게 그 독생자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이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우자의 의심을 넘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 남편 괴롭히고 때로는 아내를 괴롭히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아내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던 열등감의 발로가 이런 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큰 사랑을 내가 바로 알게 되면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주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내가 쓸 수가 있니? 내가 일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 이럴 때문에 그냥 헤매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풍성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는 말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라.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는 건데, 십자가의 오늘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걸 내가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이 능력 있는 모든 삶,
내가 모든 능력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혼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게 다 건강하겠지. 그런데 영적인 질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는요, 물론 이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어떤 때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한다고요? 구하노라. 내가 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 21편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쭉 있는데 마지막 6절 말씀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갖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그가 나를 인도하는 모든 은혜가 넘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에 그런 길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영원히 사는 그 집이 없다고 그런다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영생의 그 거듭남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세상을 사랑할 능력임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걸 계속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비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전능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의가 나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같이 읽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꼭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확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삶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우신 절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이 소리 외쳐오르고 주님은 소원하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나네 영원이면 취한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로마니 삼고 하나를 불쌍하고 아름드라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위에 근원이 되어지고 내가 거듭남의 삶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들린 예수를 내가 바로 믿고 나가게 되면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본 상대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